하다가 쉽게 잡혔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까 강도를 하면서 자기가 다니는 직장의 유니폼을 입고 뒤에 이름이 크게 쓰여져 있는 유니폼을 입고 강도짓 하다가 금방 잡히고 말았답니다. 누가 봐도 참 우스꽝스럽고 바보 같은 짓인데 우리들도 살면서 가만 생각해 보면 객관적으로 바깥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참 저런 짓을 왜 또 이렇게 되풀이하나, 바보 같은 짓을 왜 저렇게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사실 자칫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서 그런 실수를 벌일 때도 있고 또 실패를 되풀이하는 경험을 우리가 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면 바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데 그야말로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혈 입성을 하고 그 이후에 교만에 빠져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아이성 전투, 그것은 작은 성에 불과했지만 그 성에서 그 성을 공략하다가 결국은 이제 패배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순종하고 의지하면서 마침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그 다음 좀 다른 이야기가 나와야 될 텐데 오늘 보니까 또 성경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또 다시 그들의 실패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결국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반복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거죠.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원리를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는 실패의 경험, 또 실수하고 잘못했던 죄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 가운데에서 잘 알려진 이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어느 동네에서 어느 집에 유리창이 깨졌는데 그 깨진 채로 그 유리창을 계속해서 그냥 방치해 두면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깨진 유리를 단지 그냥 방치한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다 보면 그 동네 유리창들이 이제는 깨도 되나 보다 하면서 깨지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그 지역이 우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집에 유리창이 깨졌다 그러면 그것을 작은 일로 그냥 방치할 게 아니고 그것을 깨끗하게 새로 수리하고 원래 모습대로 되바꾸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우리 동네에 가끔 이제 그 이동식 카메라를 가지고 전봇대 밑에다 이곳에 쓰레기를 버리면 뭐 어떤 범과에 해당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경고의 문구가 있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뭐냐면은 쓰레기 버려서는 안 되는 곳인데 누군가 쓰레기를 하나 갖다 놓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거기다 쓰레기를 갖다 놓게 되고 그래서 마치 그곳이 쓰레기 집화장인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하나를 버리더라도 제자리에 갖다 놓지 않는 채 방치된 상태를 유지하면 생각보다는 큰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로 실수도 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는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계속 되풀이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본 대로 살다 보면은 이런 일 저런 일 실수하고 죄 지을 수 있지만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발전된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되지 그것을 그대로 그저 무심하게 지나쳐 버리면 그런 삶이 내 속에서 계속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른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부와 족속으로 인해서 생긴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먼 곳에 사는 부족인데 당신들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선을 해줬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는 택하기를 당신들의 종이 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화친을 하자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그런 요구를 하게 된 거죠. 사실 그 요단을 건넌 이후, 요단을 건넌 이야기에서부터 여리고성 함락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서 일어난 일들이 아마도 가나안 전 지역에 파다하게 뉴스거리가 되어서 전하여졌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마주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무섭고 떨리는 간담이 서늘한 이야기들을 그들이 듣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은 완전히 진멸을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오늘 기브아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화친을 청하면서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기브아 사람들은 보니까 그 옷차림새들이 정말 먼 곳에서 온 차림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이 차고 있는 전대도 헤어져 있고 가죽보다도 기운 채였고 그들이 신은 신발도 그렇거니와 모든 행색들이 다 먼 곳에서 온 것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그들이 갖고 있는 떡덩이도 보니까 곰팡이가 쓸었던 것으로 보아 먼 곳에서 온 것이 틀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럼 먼 곳에 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쉽게 이렇게 화친을 맺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 특별히 신명기 말씀은 만나 세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지켜야 될 그런 법도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 법전에 나오죠. 거기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한 후에는 그 땅에서 살고 있는 이들을 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 그들의 어떤 삶이 그야말로 음란하고 타락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더라도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다 보면 거기에 물들 수밖에 없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든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락한 생활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철저하게 점령한 땅에서는 거기 토착민들을 멸하라 그렇게 명하셨어요. 그러나 단서가 있어요. 다만 먼 곳에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화치를 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브아 사람들이 용하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그 말씀을 그들은 알았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땅에서 살고 있는 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멸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 살 길을 찾는 방법이 뭐냐면 마치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그들의 행색을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화친을 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이런 상황이 도래했을 때 앞에서도 본 것처럼 아이성 전투에 임할 때 그들을 너무 얕잡아 봐가지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 일을 행했다가 패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경을 가만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여쭙지를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게 바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런 결정을 했다. 이유가 뭐냐?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에게 기브아 사람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말씀에 위배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미리 짐작을 한 겁니다. 지레 짐작을 한 거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자신들의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잘된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기를 나무를 패는 일이라든지 또 물을 깃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종들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들이 그런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기브아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는데, 이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이런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사무엘 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체결한 족속인데 사울 왕이
이 화친을 맺은 보호해야 될 이 기브아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3년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을 내리셨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런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할 때가 서원을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서원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희미해지고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잊어버리는 경우들도 있지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된 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이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결국은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이스라엘 역사의 긴장, 어떤 그 위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실수를 또한 되풀이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한다. 묻고 가야 한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의지가, 내 뜻이 앞서면 안 된다. 그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기도를 드릴 때 늘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또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할 때도 그러죠. 우리가 말씀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린단 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 어떻게 할 것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자신들에게 물 길러다 준다든지 또 뭐 나무를 팬다든지 어렵고 힘든 굳은 일들 종처럼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먼저 계산이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쭙는 것 등한시한 겁니다. 앞에서 했던 실수를 또 되풀이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도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니까 웬만한 건 내가 스스로 그냥 판단해도 별 문제 없어요. 별로 뭐 우리가 살아온 경험으로 비춰보자면은 내 앞길에 대해서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할 때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 내릴 때가 많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조심해야 한다. 저는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부름받은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고 싶은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잖아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것에 네가 신은 신을 벗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그들을 노예살이하던 삶에서부터 출애굽의 역사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삼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읽다 보면은 모세가 어느 날 그 호렙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느닷없이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뭔 일이야 이러고 그러면서 나는 못해요 뭐 그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더 그 상황 속에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 되짚어 보면은 모세가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빛나는 인생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삶에서 자기 동료를 죽인 사람을, 이집트 사람을 분에 못 이게 죽이고 그 다음에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그가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낸 지 40년이 되었어요. 그야말로 이름 없는 목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러니까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고 모세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뭐냐면 심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중년기 넘어서면서 그런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에 접어들고 중년기에 접어들면은
오이씨,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질문에서부터 자기 삶을 반추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생각과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저는 모세도 그랬다고 봐요. 야, 이렇게 살다가 정말 목부로 살면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살다가 끝나는 거, 이게 내 인생 이렇게 돼도 되는 건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아마 그 마음속에 있었을 겁니다.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그날이 그날이고 아무 생각 없이 때 되면 밥 먹고 때 되면 자고 그저 주어진 일이나 하면서 기계처럼 살아가는 인생에는 이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셨던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 앞길은 도대체 어떤 길입니까? 몸부림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몸부림치는 모세를 외면할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고 내 신발을 벗으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꺼지지 않는 그 불길 속에서 모세의 그 식어진 가슴 속에 불을 댕기시는 거예요. 이대로 그냥 살다가 갈 인생이 넌 아니다. 일깨워 주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너는 애굽으로 가서 고난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 새로운 임무를 거기서 받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자기 길을 물었기 때문에 그런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 성경을 이렇게 통전적으로 읽다 보면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길을 물었다라고 하는 거죠. 길을 묻는 이에게 하나님은 답하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 앞에 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게 바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아 불행하게 빠지는 그런 예도 성경은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 군이 침입해 왔을 때 더러 겁이 났습니다. 상대방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자기 자신은 너무나 그냥 두려워지고 그 무서움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때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고 변장하고 찾아간 것이 아니라 무당집을 찾아갔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무속신앙으로 가지고, 요즘 노컷뉴스에서 CBS에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그 보도한 내용 여러분 보셨나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신천지가 어떻게 개입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노컷뉴스 기독교 방송에서 그저 파헤쳐서 보고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게 완전히 점집 뒤로는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짓 하는 것에 편승하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특별히 구별하여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자리에 올랐지만 하나님께 길을 묻는 게 아니라 무당집을 찾아간 거예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예언자는, 제사장은 사무엘이니까 그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생각이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거기서 한 일이 뭐냐면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 결국은 그 끝은 죽음이죠. 죽은 사무엘의 환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절규하듯 사울이 답답해 죽겠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길을 사무엘에게 물어요. 죽은 사무엘의 혼을 불러서 물어봐요. 사무엘이 답합니다. 너는 틀렸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버리셨다.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니까 사울이 기진에서 쓰러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는 이스보셋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 아들과 더불어 죽어요.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와 함께 자기 자신도 죽습니다. 죽어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그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갖는 고민거리가 있을 때 여러분들은 고민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우리는 이 시대는 고민의 시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고민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뭐 가정에서의 문제, 장래 문제, 자녀 문제, 신앙의 문제, 관계의 문제, 뭐 별의별 고민해야 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죠? 여러분들 어떤 이는 산을 찾는 일도 있을지 모릅니다. 금식하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일들도 있겠지만은 그저 그런 일들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이리 할까 저럴까 기웃기웃거리고 별짓 다 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고 중보기도도 필요하고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냐면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돼요. 거기 답이 있는 거예요. 그저 우리들의 옅은 경험과 옅은 지식과 이런 걸 가지고 또 자기 성질대로 기질대로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러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러면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되풀이되는 삶의 연속이고 그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 삶의 어떤 진보도 발전도 있을 수가 없다. 물어야 한다.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문제, 오늘 현실의 문제, 장래의 문제, 모든 문제 다 가지고 누구에게? 주님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 내게로 가져와라. 무슨 고민거리를 가지고 그렇게들 그러냐. 여러분 백익기도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 그냥 가져오세요. 정직하게 주님 앞에 가져오고 정직하게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는 대로 드리면 답이 있는 겁니다. 미국 부흥사 윌리엄 케일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밤새 기도하면서 정말 몸부림치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거래요. 얘야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될 일이로구나. 너는 자라 내가 깨어있으마. 주님이 그러셨다나 자기는 그렇게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묻고 가면 돼요. 하나님께 상담하고 가면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근심, 염려, 걱정 이런 것보다 주님께 길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삶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환히 열리는 은혜를 힘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일깨워주는 게 거룩한 삶의 목적을 잊지 마라 하는 말씀이에요.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는 뭐냐면 우연히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보면 가장 근본적으로 뭐냐면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그 배면을 가만 보니까 목적 상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인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전투를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이미 그 말씀을 보셨습니다만은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역을 할 때 왜 이 일을 하는지 그 일에 대한 분명한 존재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시설들이 있지만 이 시설들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되는, 그건 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도 우리 교회의 우산 속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 왜 존재하는지 존재 목적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선교를 위한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우들도 그렇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역이 그래. 무지개학교 왜 하느냐? 금요일날 씹어 무지개학교 어르신들하고 좋은 프로그램하고 거기에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우리끼리 너무 I'm happy 하려고 하는 거냐? 그것도 귀하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일, 배움의 기회를 주는 일 다 좋은 일이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사랑 전하고 복음 전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전하고 교회가 교양의 그런 품이 넓게 그런 어르신들을 품는 일,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런 사랑을 보이라고 하셨기 때문인 거죠.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포커스, 어떤 초점을 분명히 맞추고 그것을 행하는 그 이유와 뜻을 분명히 알고 행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점들이 해이해졌어요. 느슨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실수를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을 해야 되는 목표, 그 목적 자체를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사탄의 역사에 속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려고 하는 기브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그야말로 좀 과한 표현을 하자면 완벽해. 그들이 행색이라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너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도록 그냥 아예 그렇게 그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뭐냐면 사탄의 역사나 마귀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딱 보면은 탁 눈에 띄고 그것을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그 정체도 자기 스스로 절대로 쉽게 밝히지를 않아요. 가면을 씁니다. 위장을 합니다. 오늘 기브아 사람들처럼 철저하게 자신들을 감추는 거예요. 기브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데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단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비슷하죠. 뭐가 달라요? 하는 짓들을 보면 비슷해요. 겉껍데기는 비슷해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아닌 거예요. 아주 의도적인 이단 사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러면서 접촉을 하는 거죠.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신앙관리 지침을 보니까 이름만 대면 뭐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신앙 지침이 있고 신앙 관리 지침이래요. 저는 뭐 다 동의되는 건 아니에요. 다 동의되는 건 아닌데 우리 교회 목회 방침이라든지 이것과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렇게 부흥하는 교회에서 왜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신앙 관리 지침으로 내세웠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에게 한번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이단 교회를 경계할 것, 두 번째는 지역 교회를 주의할 것. 이거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세 번째는 교회 떠난 교인들을 요주의할 것. 네 번째는 교회 내 불평 교인들을 멀리할 것. 다섯 번째는 새벽 기도를 포함해서 교회는 본교회에서 드릴 것. 여섯째는 자녀들 교회 출석과 정착에 힘쓸 것. 일곱 번째는 직분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서 준비할 것. 이것이 신앙 관리 지침으로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들 중에는 우리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고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별것 아닌 것 보이지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를 허물어요. 공동체에 해를 끼쳐요. 무너뜨리게 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에게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자면 두 가지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죠. 하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성경에 계속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행색이라든지 심지어는 곰팡이에 쓴 떡까지 준비했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거가 다가 아니다. 그거 분명하게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신앙심이 깊은 척하면서 다가오는 기브아 사람들 같은 그 말에 속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말은 말일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들 그냥 깜빡 넘어가죠. 우리 편인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다 우리 편인가 보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굳게 선 영적인 분별력을 갖도록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남발되어지는 신앙적 언어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말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표현하기를 사단도 자기를 뭐처럼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대요. 가장한대요. 마귀는 그래서 자신의 정체는 숨기고 어떻게 하느냐면 가족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선교 회원들을 통해서 아주 가까운 친구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별것 아닌 일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여러분,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들이 헷가닥하는 겁니다. 아주 가까운, 내가 너무 친숙하고 익숙해 있는 이런 관계들, 어떤 일들,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들게 말아서 멀리 멀리 관계를 깨뜨리고 서로를 불신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뭐냐면 내가 원치 않게 뭐냐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사기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무슨 일은 못해요. 저들도 겪어본 일들이지만은요, 저도 건축 2번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봤지만, 뭐 어느 교회 장로님이다 권사님이다 그렇게 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그 일단 신뢰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상이 안 그래요. 마음 먹고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속이려고 달려가는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가오느냐? 그럴듯해 보이게 다가오죠. 그럴듯해 보일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믿음직하게 이렇게 쫙 깔고 얘기하고 이러면 우리 깜빡깜빡 넘어가잖아요. 근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피적인 그 껍데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쉽게 그냥 마음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금방 또 정신이 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 거죠.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 심히 먼 지방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명성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 하는 게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몇 년 전에 갤럽 조사에 의하면 한국 사람들의 자기 평가서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자기 평가에서 1위가 뭐냐면 허영심이 많다는 거예요. 2번째는 감정적이다. 3번째로 성격이 급하다. 빨리빨리 민족인 건 뭐 세계가 다 아는 바지만은 가만 보니까 우리 스스로 평가한 거예요. 1등은 허영심이 많다. 체면 이런 것 때문에 폼 잡고 실속 없이 그저 있는 체하고 그런 거 드러내려고 하고 이런 허영심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는 자체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이런 거죠. 허영심이 이렇게 풀어 있으니까.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저희 집에 옆에 이제 세대로 사시는 아주머니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기억에 그때 밥솥을 아마 팔러 온 사람이 있었나 본데 그 집에서 필요도 없는 비싼 밥솥을 산 일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밥솥 팔러 온 남자분이 뭐라 하냐면 아유 이 집에서는 이거 못 사요. 이거 보지도 마세요.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왜 못 사? 우리가 왜 못 사냐고 그걸 그래가지고 필요도 없는 비싼 밥솥을 산 것을 제가 목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어떤 그런 부분들을 살짝 건들면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그런 곳으로 가요. 그리고 내가 나를 속일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정직해야 되고 또 내가 그렇게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뭐냐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죠. 행동에 따라야 하고 열매가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가 진정 내 심령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를 찾아온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 가정에 교회에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이 들어오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막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들의 인생 실수, 잘못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약속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그것을 주님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늘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세상과 시시한 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흠뻑 힘입고 살아가는 그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살기를 원하옵나니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에 실수와 잘못 되풀이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살고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길을 묻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힘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